구약성경 나훔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나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300쪽입니다. 나훔 3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입니다. 꽤 긴데요. 한 절씩 좋아하고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푸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사람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뭇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마지막 같이 합독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나온 말씀 오늘 이제 3장이면은 마지막 장입니다. 짧은 성경이고요. 그 가운데 마지막 장의 3장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져서 나움 1장, 2장, 3장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요나와 나움은 그 대상과 사건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연달아 읽는 것이 많이 유익이 됩니다. 이제 요나서는 그 니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하셨지만 요나가 불성실하게 선지자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누의 성읍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회개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죠.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니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읽는 사람은 이제 유대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미 이 나훔 시대 때는
그 이스라엘이 그 멸망하고 난 뒤입니다. 이제 BC 722년이고 나훔의 시대가 BC 600년경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722년이 지나간 다음이다. BC는 이제 역사 날짜가 길수록 더 옛날이고요. 숫자가 적을수록 더 현대와 가깝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의 시대를 예수님 때로부터 숫자를 계수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남유다도 이제 멸망할 판입니다. 그러나 니누에는 이제 나라가 아니고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패권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나훔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상당히 힘이 빠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신흥국가가 일어나서 아수르가 멸망하게 되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훔의 말씀에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는 곧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예요. 힘이 빠져 있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나훔서의 말씀은 니누에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니누에는 이제 멸망할 것이고 3장 우리가 읽은 말씀도 쭉 보시면 시종일관 니누에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보통은 선지서들이 뭐 아수르 아니면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거든요. 반면에 3장 우리가 쭉 읽은 말씀을 보면 유다에 대한 촉구, 회개 촉구는 없어요. 다 니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시종일관. 그리고 니누에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함으로써 유다 백성들에겐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죠. 자,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관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쓰여 있구나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1절의 말씀. 화 있을진저 심판이죠. 보통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나와야 되지만 화 있을진저 니누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피의 성은 니누에입니다. 니누에인데 니누에에 대해서 요약하기를 너는 피가 가득한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그들이 잔인했는가 알 수 있어요. 또한 그 안에는 니누에 안에는 거짓이 가득했다.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거짓말이 아주 이 니누의 사람들 안에 그 성 안에는 가득하고 또 포악함 거짓말이 말로 하는 거라고 하면 포악함은 행동적인 측면이죠. 그들은 포악한 행동을 가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가득하다라는 표현은 양적인 의미가 있죠. 물의 잔이 가득하다 이런 말로서 어떤 양적으로 거짓말과 포악함이 가득하다는 말도 되지만 세기 강도 측면에서의 강함도 있습니다. 가득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니누에가 형편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만한 이유를 기록해 놨어요. 1절에요. 그리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빼앗는 거죠. 약한 자들에게 힘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아니면 뭐 권력을 탈취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니누에가 얼마나 많이 일삼았는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이사야서 한번 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요거 읽고 다시 본문 다시 넘어오겠지만 요거 갈라디아서 좀 이따 한번 더 찾을 거니까요. 요걸 좀 이렇게 6장을 더 찾을 거니까 이렇게 껴놓으십시오. 잠깐.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렇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악한 일을 심었으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선한 것으로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동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3장 1절이잖아요. 3장 1절에 니느웨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 그 성에는 피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남을 빼앗는 행동들이 떠나지 않았단 말이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니 그 악으로 심은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2절, 3절, 4절, 5절 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가득하고 피가 가득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이 아수르의 왕 나시르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BC 883년경 859년경에 나라를 다스렸던 왕인데 그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그의 기사 가운데 나는 산꼭대기를 탈취했다. 무수한 적들의 목을 베었다. 피로 산을 물들여서 옷을 지어 입었다. 아이와 여자는 불 속에 제물로 만들었다. 마치 자기가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 자랑하듯이 떠들고 있죠. 그걸 시처럼 써놨단 말이에요. 이게 아수르 사람들이 저지른 포악함이요, 니느웨 사람들이 저지른 포악함이란 말이죠.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악을 심었으니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훗날 오늘 이제 나홈의 BC 600년경인데요. 당시에는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셔요. 그게 2절, 3절, 4절, 5절인데요. 보세요. 2절 휙휙 가로쳐놨죠. 이게 음성어기 때문이죠.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죠. 이건 뭐냐면 바벨론이 전쟁을 벌이러 온 거예요. 바벨론한테 지리라고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누군가 도구를 사용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3절에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5절도 보세요.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올려 네 얼굴에 이르게 한다. 부끄러움 당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여 부끄러운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서 능욕을 당하게 하고 구경거리로 만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보면 네가 믿었던 그 천연 요새, 이 니느웨 성이요 어떻게 생겼냐면 높은 곳에 있어요. 높게 지어놨어요. 높게 지어놨고 그 성벽 위로는요. 보통 성벽 위에는 사람들이 올라서서 한 명 정도 서서 화살 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 영화 고증 자료들을 보면요. 근데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냐면 이 성벽의 그 높은 곳을 굉장히 두껍게 해놨어요. 그래서요, 성벽 위를 한 사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마차가 막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새죠. 그리고 요 성벽 바깥으로는 물길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 일본에 까먹었는데 그 우리나라 하여튼 그 성이 새벽엔 단어가 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삿포로 있는 쪽에 보면은 굉장히 큰 성이 있는데 거기가 그렇더라고요. 거기가 성벽 바깥으로 물을 굉장히 이렇게 해놔가지고요. 걸어서는 그 성벽을 공격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성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니느웨 성도 이 성벽 바깥쪽으로 물을, 그래 여기 지금 표현이 나와요. 바다가 성루가 되고 8절에 보면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이렇게 해놨으니 얼마나 안심하고 살았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는 우리 도시는 공격할 수 없어. 근데 망해요. 또 심지어는 9절에 보면 구스와 애굽 그들이 막 힘이 끝이 없고 막 그래서 뭐 그랬는데 그리고 또 북과 루빔이라고 해놓은 건 이 동맹국가입니다. 동맹국가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애굽도 망하고
구스도 망하고 니네도 망하고 다 망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11절에부터 쭉 19절까지요.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피난처를 찾고 너희들은 메뚜기와 같이 도망쳐 다닐 거고 막 이런 기록들이 쭉 나와서 얼마나 비참하게 니누에가 멸망하는가, 아수르가 멸망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왜요? 그들은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 피가 가득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남들을 힘없는 자들을 탈취하는 게 가득한 떠나가지 않는 이런 나쁜 악한 행동을 수없이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 그들이 악한 대로 악한 것을 뿌린 대로 결국은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악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아까 우리 봤었죠? 한 번 더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이에요. 자, 찾으셨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우리 좀 힘차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침이지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행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주변에, 특히 이제 10절 끝에는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선한 일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영적인 가족들에게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가야 돼요.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열매 맺겠지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로 악한 일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열매가 더디게 맺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도들이 낙심하죠.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내가 선을 했는데 선으로 갚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세상은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심이 들죠. 낙심이 들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막 믿음대로 행하는데 오히려 내가 손해를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낙심이 들죠. 그러나 9절 말씀이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니느웨의 이 아수르 말씀을 보면서 악을 심으면 그대로 심판이 결국은. 그러나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해요? 거두리라. 거두리라.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선을 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나훔서의 마지막 장 아닙니까? 마지막 장 3장 19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이 말씀은 니느웨의 상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임하는데 그때 받는 상처, 부상이 중요해요. 네 소식을 듣는 자,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소식이죠.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손뼉을 친대요. 야유하고 잘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리고서 그 이유로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이거는 이제 아까 3장 1절의 말씀이죠. 니느웨가 늘 사람들에게 포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탈취하고 뺏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에 네가 심판받을 때 위로해 주지 않고 박수 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 나훔서 니느웨 그들을 향한 이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나훔서 말고 니느웨의 짝을 이루는 성경 구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뭐였죠? 요나서죠. 요나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자, 조금 앞으로 넘기면 되죠.
요나서 한번 4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11절. 자, 두 가지 다 읽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두 구절 다 동일하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시대는 다릅니다. 시대는 요나서는 한 100년 전 앞서요. 100년 전 더 앞서는 말씀이고 100년이 흐르고 난 다음 대략 한 100년이 흐르고 난 다음 나훔서의 마지막은 우리가 방금 읽었고요. 자, 100년 전에 니느웨를 향한 말씀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또 오늘 우리가 밤에 저녁에 인카운터 수요기 될 때 또 볼 본문입니다. 또 공교롭게도요. 오늘 저녁에도 잠깐 좀 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자, 비교해 보면 니느웨를 향해서는 이렇게 했죠. 따옴표를 한다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따옴표가 되겠죠. 그죠? 어때요? 이들을 향한 요나서의 말씀 굉장히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변론하는 것 같아요. 요나를 향해서 변론하죠. 요나가 막 하나님한테 항변했지. 하나님, 뭐 이게 뭡니까? 박농쿨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또 하나님, 내가 저들 보고 저들이 심판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까? 막 했잖아요. 그런 요나를 향해서 변론하고 계세요. 아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나는 지금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고 기회를 줄 것이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요나서에 기록된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죠. 반면에 오늘 보면 나훔서 3장 19절이죠. 맨 마지막. 따옴표를 한번 해보면 19장 끝부분이죠.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이게 따옴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메시지는 변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0년 사이에 많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시간이 흐르니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오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과거의 신앙에 매여 살면 안 돼요. 과거의 신앙, 내가 왕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오늘을 살아내는 오늘의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 옛날에 우리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오늘 이 순간 말씀을 보아야 되고 오늘 이 순간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시간이 많이 찾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왕년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엉터리 기도죠. 그러나 세리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잘 나오셨고 오늘 또 남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